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뭔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장소잖아요. 물론 동료애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장소고, 또 매일매일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특별히 개인에게는 승진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직이나 또 퇴직과 같은 또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보여지는 그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 어쩌면은 가장 진솔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평생 사시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아마 겪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기대가 못 미치는 경우들도 많이 겪게 되죠. 특별히 이게 금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참 잊혀지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있을 때 학교 이제 있으면 이제 장학금을 이제 우리가 주게 됩니다. 이제 교수들이 이제 학생을 선정하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을 많이 또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주는데, 이 신학대학원은요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저렇게 힘든데 참 어떻게 다니나, 이런 걱정이 됐어요. 제가 다른 학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장학금하고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학금 면제가 저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장학금을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꽤 큰 금액이 장학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인데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에게 이제 주려고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교학처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장학금을 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장학금을 사양하는 학생은요 참 보기 어려워요. 대부분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지 자기한테 돌아온 장학금을 사양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요 꽤 큰 금액이에요. 등록금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인데, 특별히 성적 장학금이 아니면은 그만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생이 참 되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심 생각했다가 마침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학생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시골에서 이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야간을 다녔어요. 야간을 다니는데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보통 한 10시쯤 됩니다. 9시 반 10시쯤 됩니다. 야간이. 그러면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편의점을 가요. 그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거기서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성실해요. 성적도 좋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장학금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특별히 지원을 받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제가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한 달 내내 일해도 이 금액을 벌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학생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학생이 했던 말, 자기는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글쎄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일해서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자기 생활비와 등록금 내는 게 그게 그렇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마다한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쩌면은 제 기억에 그 친구 그 학생이 그 졸업한 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저한테 오랫동안 아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뭐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 만나게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쉽다. 그런 이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와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은 이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옥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무슨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 옥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매우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전도에 굉장히 열심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 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손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전도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안타깝다. 저분이 나와야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함께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은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사실은 이제 있게 마련인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참 뭐랄까요, 좀 좋은 일인 이런 이제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게 핍박을 하러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쩌면은 이 옥에 갇힌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에 대해서 위축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미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당당한 모습들, 또 그가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했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이 생기면
야, 서로에게 참 위로를 하고 사실 참 그게 안 됐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돌아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헬라 그 1세기의 헬라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예. 본문을 보니까 당시 예수를 전하던 여러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지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던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경쟁이 있었던가 하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런 소식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당시는 로마가 집권하던 당시였고 매우 전쟁이 많았고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내세예요. 내세. 내세. 단순히 이 생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뭐냐면 확실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로마의 사람들이, 그 헬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신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마다하고 그것에 가서 굉장히 사람들을 막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굉장히 희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회 봉사한다든지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거는 우리랑 좀 다른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데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헬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로마 정부는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은 시전데 또 다른 신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민간에서는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 급격하게 전파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그 일에 종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뭐 배경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 십자가의 광경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 내용에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파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진실하게 전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자기가 먹는 양식이라든지 또 주거하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또 다른 데로 옮길 때 노자를 좀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일을 한 거죠. 그게 마치 그들의 생업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비량으로 했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워낙 복음을 뭐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구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식과 그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항파인 가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는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마침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들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니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더 좋아한다. 자기들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입장 만약에 내가 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의 입장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요. 뭐 혹시 이게 일반적인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전하나 그분들이 전하나 이런 동기로 전하나 저런 동기로 전하나 뭐예요? 그건 결국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꼭 내가 꼭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때요?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어때요? 맞죠. 맞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서운하죠. 뭔가 막 대책을 좀 세우고 뭔가 막 대응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열심히 전하는 거는 좋은데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경쟁적인 거 뭐 좋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전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열심히 뭐 경쟁적으로 열심히 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저거는 좀 아니에요. 이게 우리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목적도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 사람이 전하는 것들도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호의적으로 해서 서로 열심히 전하도록 격려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올바른 복음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여기서 붕어빵 굽다 보면 가끔 한두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도 전도하는 교회. 요 뒤에 있는 새로운 교회인가요? 교회고 또 뭐 아주 다른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또 아이템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뭐 갖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장로교 합동측으로부터 그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그분이 이단 판정을 받을 만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어그레시브한 아주 호전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또 실제로 그분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단 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꽤 여러 개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너무 아쉽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씁니다. 어떤 데는 쉬운 성경을 쓰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또 새 성경인가 이런 것도 쓰고요. 뭐 하여튼 새 번역도 쓰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써요. 근데 그분이 쓰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분이 쓰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아닌 다른 성경이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심하다. 저희가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 교회에서 쉬운 성경 쓴다 그래서 저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쉬운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 전체가 가장 그래도 권위 있게 한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게 제가 개역개정이라서 저는 이게 개역개정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을 써도 뭐 괜찮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마다 다 뭐가 있냐면은 다 특색이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을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직역한 거예요. 직역하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은요 의역한 거예요. 의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의역이 많다 보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쉽게 알아듣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원래 쓰여진 것과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역개정을 읽다가 만약에 혹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틀렸습니다. 그거는 성경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평일에는 무슨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예요. 제가 이분 조금 학문적 소양이 조금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공과대학 교수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물질을 찾는다 그러면 그 방법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저렇게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방법만 옳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것도 그 길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만 내 방법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바운다리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내가 보는 성경 이걸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예수나 저분이 전하는 예수나 다 같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희생. 근데 사도 바울의 희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조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22절과 20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 내가 지금 나는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 지금 내가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나한테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왜?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희생인 거잖아요. 그죠? 예. 야, 이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나는 더 좋아. 예. 예. 여러분, 사람마다 아무리 우리가 마라나다 이 천국 소망을 갖고 할지라도 야, 그럼 그냥 지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 동안 충분히 살고,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죽는 게 더 좋아.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야. 내가 계속 너희한테 가르쳐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뭐야? 이게 희생이고 고통인 거예요. 이 입장인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에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에 갔다가 안 돌아온 게 아니라 갔다가 뭐예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학자들이 다 예외 없이 이 사람은 누구다? 바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14년 전에 내가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거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심정을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이 땅에 우리가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다른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굉장한 내용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본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가 본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은혜로 일했는데 맞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역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본 저 하나님 나라. 내가 갔다 와본 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 혼자 가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가야지. 왜? 저 좋은 곳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나한테는 희생인 거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희생인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고 가장 좋은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정말 그 어마무시한 정말 최고의 학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아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뭐냐면 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뭐에 비하면?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썰에 의하면 그 자기의 집안은 로마 군인에게 그 텐트를 제공하는 그런 그 사업을 했던 나라였던 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처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로마 시민이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니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 자격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도 뭐라고, 그 군인들도 뭐라, 나는 그거를 돈 엄청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학교에 갈 정도로 원래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야?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정말 어쩌면은 너무너무 고달픈 이 전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요,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빈하게 처해도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부하게 처해도요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내가 베풀고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막 크게 그렇게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무익합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믿는 진리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가 어떠냐는 결국은 나를 어떤 삶으로 살게 하는가와 같은 입장인 거죠. 나는 개판으로 살아. 근데 나는 말로는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 그럼 뭐 두 개가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내가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 나는 너무 이 진리가 좋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에서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뭐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구린내가 난다. 말할 수 없는 구린내가 난다. 자기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는 뭐냐면은 성도들에게는 포기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포기 안 하면서 자기 건 다 누리면서 그리고 대대손손이 물려주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뭐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가 여기에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이에요. 29절에 30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자는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울 고자. 난자는 어려울 난자예요.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내가 해결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은 파스코, 패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패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꽤 오래전이죠.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에 호주의 유명한 영화 배우 있어요. 멜 깁슨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제작한 영화가 있어요.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거예요. The Passion of Christ.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이 놀란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특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고난을 받는다는 이 신분적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은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따라고 하려 하니까 야,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만이 고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것도 고난의 일종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의 원리와 대척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삶의 원리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예, 그건 고난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말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시민으로서의 삶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단어가 합당한 삶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시민이라는 단어가 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포리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로마 시민답게 살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야, 로마 시민답게 살아. 시민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원래의 그 어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법을 어기기 때문인 거죠.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은요,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다. 예. 초록은 같은 색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초록은요 다른 색깔이에요. 그런데 같이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두고 그걸 향해서 살아가는 삶과 뭐가 없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으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예. 근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무슨 고통이 있으면 뭐 양심의 찔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지. 예.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그 핍박을 통한 외부를 통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이 고난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고난이야.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부당하게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노할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어요. 근데 노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개인이 느끼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한 삶은 어떤 거냐면은 합당한 삶이었어요. 합당한 삶.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했어요. 결국은 이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독선적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이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배타적이 아니라 수용적이 됩니다.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무지한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독선적이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줘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복음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이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